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생애 가장 최고와 최대와 이 순간이 최고 축복의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이 우리 생애 속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하루 더 늙는데 어떠십니까? 오늘 이 순간이 우리 생애 속에서 지나온 생애는 지나갔고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가장 힘 있는 날이고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또 다른 비책들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최고 기회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분명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 생명을 깨우시고 이 2월달 한 달에 아름다운 의미를 두시고 특별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지창조와 바라봄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와, 이 새벽에 그게 팍 대답이 나오시네요. 무슨 뜻인가요? 100번 들어도 뭐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100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보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다. 듣는 것 100번, 이게 보는 것 한 번을 못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만약에 1000냥이면 우리 눈은 몇 냥일까요? 눈은 900냥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굳이 따지자면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력이, 다른 것이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관으로 대처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 보는 시력을 상실하면 다른 기관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력을 상실하면 또 사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입술로 소리를 내갖고 이 소리가 갔다 오는 파장에 따라서 어떤 물체가 있는 걸 알아내기도 하고 하는 아주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방법을 씁니까? 박쥐가. 그래서 박쥐가 시력이 거의 없거든요. 음파를 막 내보내서 돌아오는 것으로 상황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대체 수단이고, 눈이 없으면, 시력을 상실하면, 보지 못하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리고 눈이 900냥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이 본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쓸 때는 어떤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한문을 잘 보십시오. 볼견자와 물건을 보면 뭐가 생깁니까?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어떤 힘이 있는지 보면 그 물건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좋은 마음도 생기고 또 욕심도 생기겠지만, 우리는 보통 욕심이 날 때 견물생심이라더니 사고 싶구나 이러면서 표현을 쓰지만, 이 용어 자체를 보면 물건을 보면 거기서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자가 이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좀 버릇없고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많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들 가운데서 중요한 사상 하나가 뭐냐면 비례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크리스찬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례물시라고 하는 뭐냐,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잘못하고 무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희한하게 보고 뭐 하게 됩니까? 따라하게 되거나 같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맹모삼천지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웠더니 보는 대로 행하더라. 사실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을 보고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가슴에 굉장히 뜨끔뜨끔 드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게 왜 그랬을까요? 뭘 보고 배우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보고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본다는 것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도요, seeing is believing. 보는 데에 믿는 거라고 그래요. 보는 것이 믿는 거다. out of sight. 보이지 않으면 out of mind.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봐야 되는데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 속에서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냥 흩어져 놓아서 그렇죠. 굉장한 파괴력, 굉장한 능력, 굉장한 흡인력,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온통 보는 책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잘못 보았죠.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왜 홍수가 나야 했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합력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홍수가 왔을 때 노아 방주에도 그 천장 옆으로 창문이 하나하나 있었습니다. 그 홍수가 나는 가운데 그 방주 속에서도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을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뭐 보기 좋은 거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물된 동산같이 잘못 보고 그 길로 갔다가 거기서 망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그 땅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뭐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키울 때 그 양들에게도 얼룩덜룩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들이 그 수태를 할 때에, 짐승의 새끼를 뵐 때에 그 물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얼룩덜룩한 것을 바라봤는데,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바라본 그 양들마다 얼룩덜룩한 양을 낳았다라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관점으로 뭐 계시록까지 쭉 그냥 흘러내려간다 보면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주시고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자유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이 이미 바라보시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더라? 창조하시더라.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만 알면 성경 전체는 전부 다 그냥 한쪽으로 쫙 흘러 내려오고 맥이 뚫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첫 절에 가작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1시간은 제가 여러분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발견하고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 오늘 뭐 설교 제목과 본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하다가 시간 되면 딱 끊고, 또 내일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뭐가 있다? 내일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창조된 겁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 일일이 물어보고 의미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태초가 하는 것은 뭐냐면 클 태자하고 처음 초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초라고 하는 건 시간을 말하는 건데, 어떤 초기,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중국말이거든요. 태초가 한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굉장히 그 초라는 처음이 이 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초야.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처음이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of the time이라고 말하는데 시간의 맨 끝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로 그랬나요? 2016년도 이제 있는 2월 1일이 됐어요. 뒤집어 과거로 그냥 시계를 막 거꾸로 돌리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시간이 땡 하고 출발한 기간이 나온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믿을 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자, 동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땅 하고 출발할 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면 지금 있으니까 2016년도 우리가 2월 1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2016년 됐다는 거죠. 예수님 탄생이요. 그래서 그 전은 또 BC로 쭉 나가잖아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란 개념이 땅 하고 출발한 적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이라는 것이 처음 출발할 때 그게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하나 말 속에서도요,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선포가 출발하고, 시간은 이렇게 출발되는 거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합니까? 천지라고 말하잖아요. 천지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우리 중등부 학생도 있으니까. 천은 뭐예요? 하늘천, 따지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우리는 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 중에 얘기할 때는 온 우주를 다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공간이에요, 공간. 하늘과 땅은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서 사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겁니다. 생이란 뭐냐? 시간과 공간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시간이 끝났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 묘비명인 같은 데 가서 비석에 가서 보면 1900년도 지 긋고 1954년 이러면 그 사람은 1900년도에 지구에 왔어. 그리고 언제까지 지구에 머물렀어요? 54년도까지 머물다가, 그 54가 무슨 뜻입니까? 이 지구에서의 시간이 스톱된 겁니다. 결국 생이란 뭐냐? 시간입니다. 삶이란 시간이에요. 오래 산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해서 의사가 당신에겐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말했을 땐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같아요. 또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야, 너 어디서 왔냐? 없었던 존재거든요. 그런데 생겨났어요. 존재죠. 존재는 이 공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어요. 이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공간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1900에서 찌긋고 1954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주라는 공간 안에 시간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이 54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끝났지만 어디서도 사라졌어요. 공간에서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것을 분석하면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를 얘기할 때 시간과 공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이 있는 차원을 3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차원이란 뭐냐? 시간을 벗어나고 공간을 벗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냐?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시냐? 공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왜?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 시간을 창조할 수 있으며,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 공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렇게 했죠. 우리의 시야를 넓혀봐라. 안산을 벗어나서 저 세계를 벗어나서 우주를 벗어나서 4차원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내려다봐라. 그러면 우리는 결코 떨어져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린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디랑 연결됐습니까? 세계로, 우주로, 그리고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래야 예배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구만의 장청 먼 곳에 계셔서 과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하십니까?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안 잡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안 들리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목사님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앞귀는 막막하지만 그러죠. 그렇게 표현을 쓰셨던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안 들리고 우리 손에 안 박힌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 안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하나이고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보아야 믿으니까, 들어야 믿으니까, 만져야 믿으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들리는 하나님, 손에 잡혀지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창조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를 국어사전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창조의 뜻이 뭘까요? 아무도 모르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죠? 창조를 보통 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라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사람이, 피조물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못 쓰는 단어입니까? 우리는 못 쓰는 단어입니다. 혹시 창조하시는 분 계십니까? 창조하신 창조적 경제, 창조적 경영, 이렇게 막 뭔가 이제 창조적 말을 갖다 쓰지만 사람은 못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상상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누가 창조합니까? 누가 무에서 유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새롭게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할 때 창조적 경영, 창조적 마인드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창조 자체는 인간의 용어가 아닙니다. 전 이 창조 단어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쓸 수 없는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창조라는 개념이 있느냐고요. 아니, 개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 개념이 나올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튀어나온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우주는 원래 없었다는 거죠. 시간은 원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간도 원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을 존재하게 무에서 유를, 그리고 공간을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우주의 근본 뿌리이고 생명의 근본 뿌리이고 인류 역사의 근본 뿌리이고 저와 여러분의 뿌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것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막연합니까?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외치는 이 마인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살기는 살지만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왜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자신과 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고 우리 순복교회 성도들이 이 조금 더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4차원의 신앙과 관점과 영성을 가지고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좀 더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도전을 하죠. 창조를 국어사전에는 무에서 유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무에서 유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 차원에서도 절대로 무에서 유는 없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아니 목사님은 그럼 하나님보다 높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김예민 목사님은 유에서 유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건이 툭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창조됐을 때에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손꼽 의자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기 제가 그전에 한번 이 종도 갑자기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종을 먼저 뭐 했을까요? 바라봤겠죠.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설계를 합니다. 사이즈는 어떻고, 재질은 어떻고, 음질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기능은 어떻고, 이게 벌써 물건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이 설계자는 머릿속에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들이 왜 여기 이렇게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나요? 누군가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 이렇게 지어졌고 의자는 배열은 이렇게 놓고 강대상은 여기에 놓고 마이크는 여기에 놓고 보조자 뭐 TV는 저쪽에 놓고 이게 전부 다 누군가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진 곳에 의해서 차곡차곡 갖다 놓아서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교회 건물 하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들어가 자리에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체 구조 자체도 그냥 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 갖다 붙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위에서 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는 하나님. 좀 어려우신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리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 본다고 하니까 시력으로 본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다가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본다는 모든 것과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언제 창조하셨느냐? 그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구상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하고 하나님을 비슷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 거기밖에 안 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마음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생각으로 보고 구상하고 설계하고 계획합니다. 그 표현을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상이 끝났어. 이제 됐다고 싶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불러내는 것이죠. 창조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라보시는 것이 뭐가 되냐면 창조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는 바라보지 않으면 창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도 없고 바라보는 것도 없고 구상도 없고 설계도 없는데 뭐가 나와라? 아닙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미리 바라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능력인지 아브라함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뭐 요셉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씩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야곱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야곱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그냥 루스라고 하는 하란을 가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이름 모를 낯선 지역이고 아무것도 없는 돌베개에다가 눕고 그게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엄마 아버지도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낯설고 물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외삼촌을 있다고는 하는데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아니하고 어머니 치마 붙잡고 살던 마마보이 야곱이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서럽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은 사닥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야까지 넓히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가? 왜 보여주시는가? 왜 봐야 하는가? 꿈을 꿔야 되는가?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가? 야곱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야곱의 이 뇌 구조 속에 왜 들어와야 되는가? 그 의식 속에 왜 들어와야 되는가? 박혀야 되는가? 마음속에 그려져야 되는가? 야곱이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한 소리가 그 얘기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가 잠자기 전에, 꿈꾸기 전에, 바라보기 전에는 그냥 낯설고 물설고 지나가는 그냥 그런 땅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끌고 가시고 계셔요. 근데 정작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야곱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지금 누워있는 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입니까? 최고의 순간입니까? 최악의 순간이다. 돌베개 베고 부모님을 떠나서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최악의 순간 아닙니까? 아, 왜 손 안 들어요?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우리가 그 전에 볼 때는 야곱에겐 최악의 순간. 그 찬송가에도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고 잠과 같음 그렇게 가사를 했어. 그 찬송 이제부터는 바꿔야 될걸. 왜냐하면 그 작사가는 그렇게 썼어. 내가 고생하는 것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고생스럽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야를 제가 바꿔놓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순간은 고생이 아니야. 왜 고생이 아닙니까? 시야가 달라지는데, 시각이 달라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봤는데, 거기서 사닥다리를 봤는데, 거기서 하늘의 문을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봤는데,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법칙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의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의 산물이고, 지금 우리가 인생의 돌베개를 베고 같은 가장 어려운 고비를 지나갑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동정합니까? 우리를 평가합니까? 우리를 계산합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도 돌베개 베는 것처럼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다고 생각하십니까? No! 하나님의 시야를 바라다 보면 가장 최상의,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에요. 여기가 최고의 축복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잠자기 전에는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돌베개 뱉던 야곱이 깨고 나서 뭐 한지 아십니까? 단을 쌌습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다시 오게 해주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거기서 서원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들판은 그대로 그 들판인데, 돌베개는 그 돌베개인데, 날씨는 여전히 싸늘하고 혼자밖에 없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시야가 달라졌죠. 바라봄이 지금 보고 있는 해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가지고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해석을 바꾸세요. 야, 내가 네 세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내 손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 뭐가 얼마나 드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내 처지가 내가 뭐 계산하고 남하고 비교할 거 아니라니까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야곱처럼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신 걸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울는 눈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지금 잃어버리고 갔지만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리면 이제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 버려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편은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이 달라.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은 확실한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같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팔자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걸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함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가 귀중한 거고 이 자리가 귀중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 시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순간마다 문자마다 얼마나 그가 감사한 것인가, 또 놀랍고 축복되는 하루를 기대하시면서 승리의 하루, 승리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